안녕하세요. 오늘 그 프리즘 독서 클럽 그 9월, 10월의 도서에 대해서 이제 독후감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9월 교재 느껴주면 풀려난다. 김상훈 님이 쓰신 이 책에 대해서 유동님과 이렇게 의견을 한번 나눠보고 독후감도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느껴주면 풀려난다 독후감 발표를 맡은 이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좀 적어온 거를 참고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느껴주면 풀려난다는 제목에서 일단 이 책의 의도가 치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책의 내용에서도 어머니와의 힘든 경험에서 저자 자신이 어떻게 어머니를 무의식에 쌓여있는 자신의 감정을 비추어주는 거울로 삼아서 그 감정들을 느껴주어서 사라지게 했는지를 들려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의 상당 부분이 삶의 갖가지 고통에 짓눌리고 허덕이며 살고 있는 독자들의 사연과 체험 사례들을 중심으로 거울 명상이라는 방법으로 그 고통을 어떻게 풀어냈는지 설명하고 또 그 메커니즘을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짚어주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제목과 내용에서 따스함이 그리고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천 년 전 인도에서 불법을 설한 고타마 시다르타 뿐만 아니라 그 수준과 방식은 차이가 있지만 참으로 많은 부처들이 중생들의 고통을 소멸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애쓰고 계시는구나 하는 감사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책은 제가 치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했지만 이 글의 내용에서 텅 빈 마음이라든지 필라에서 바탕자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것들이 언급되면서 치유가 깨어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 첫 번째 질문은 텅 빈 마음을, 이 책에 나오는 텅 빈 마음을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바탕자리 생명의식이라고 보아도 괜찮을지. 네, 상관없습니다. 이분은, 이 김상훈이라는 분은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MBC 정치부, 경제부, 국제부 기자 출신으로 와칭, 와칭2, 리듬, 거울 명상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삶의 고통을 해소할 것인가 라는 탐구를 치열하게 하셨고 또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탐구의 과정에서 거울 명상이라는 굉장히 기상천외한 방법을 찾아내셨고 그 방법을 거울 명상 책과 유튜브로 친절하게 보급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책으로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 또 그런 책이 있고 굉장히 책을 한 15년 정도, 15번 정도 쓰셨던데 보면 영어 관련해서 30대 영어혁명, 아빠와 함께 영어를, 그 다음에 공부 관련해서 1등의 기술, 흔들리지 않은 공부 멘탈 만들기, 이런 책도 있고, 또 역사 관련해서 역사를 뒤바꾼 못 말리는 천재 이야기, 세계를 뒤흔든 관계의 권력자들 등등 굉장히 다작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일단 이 책의 내용에서는 인생살이가 고통의 바다인 근원적인 원인은 바로 나 자신이 생각으로 현실을 창조하는 창조주라는 진실을 망각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시에서 붙들고 있는 아내라는 생각, 엄마라는 생각들, 그리고 화난다는 생각, 무능하다는 생각, 가난하다는 생각 등의 모든 생각들을 놓아주면 텅 빈 마음만 남는데 이 텅 빈 마음은 어떤 생각도 붙들고 있지 않은 창조주이며 어떤 생각도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생각을 자유자재로 붙들어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진짜 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우리가 몸을 나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 또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전지전능한 창조주와 분리되기 때문에 현실은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한다는 생각을 붙든 채 힘겹게 고달프고 외롭게 살아가게 되고 또 이것이 모든 고통의 근원적인 원인이라고 이 김상훈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통에 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진짜로 착각해서 온갖 부정적 감정들을 무의식에 억눌러 붙들고 살아가고
무의식에 오래도록 억눌린 감정들은 인격화되고 그리고 이 부정적인 인격체들이 나로 살아가면서 부정적 현실을 창조하고 또 반복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체험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쓰여진 책의 내용에서는 이 홀로그램 현실의 이치 또한 실감나게 설명합니다. 현실은 가짜이면서도 진짜 같은 느낌을 일으키는 홀로그램 환영이고 홀로그램 현실은 원래의 나인 창조주가 수많은 모습의 홀로그램 몸들을 만들어서 홀로그램 눈으로 보고 홀로그램 귀로 듣고 또 홀로그램 손으로 만져보는 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 게임 속에 들어온 창조주라는 사실을 깜빡하는 순간 게임 속에 갇힌 캐릭터로 살아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차원 현실이 진짜라는 착각을 일으키는 것은 시각이 시야를 완전히 덮어버리기 때문이며 육안을 통해서 나와 동일시하는 생각을 3차원 공간으로 전환시켜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나 몸도 생각과 빛으로 만들어진 가짜이며 몸이 가짜이듯이 현실도 가짜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은 나와 동일시에 붙들고 있는 생각이 형상화된 홀로그램 영화라는 사실에 눈을 떠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교장 선생님 특강이나 강의에서 듣는 내용과 굉장히 흡사한 느낌이 들어서 거의 같죠. 그래서 여기에 그 평면으로 거울을 보면 평면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평등지를 그렇죠. 말하는 분별에 떨어지지 않으면 모든 상들은 그냥 있지만 분별이 아직 안 되면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평등지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거울 영상이면 되게 그 딱 평등지를 바로 거울은 모든 걸 똑같이 비추고 있잖아요. 뭐 어디가 더 특별히 예쁘다든가 뭐 더 뭐 멋있다든가 해서 거기만 더 잘 비춘다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사람 마음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무심하게 된다는 거는 거울 명상처럼 모든 걸 평등하게 본다는 얘기죠. 그렇게 됨으로써 개체 에고의 마음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관찰을 할 수 있다는 거.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도 또 거울 영상이 줄 수 있는 또 효과. 그렇죠. 인간의 이 사실은 세상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그 육안이 눈 보는 기능이 세상을 비춰보는 거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가보면 전 세상에 다 보이는 게 이게 사실은 인간의 생명이 가진 거울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각이 교장 선생님께서도 우리가 어떤 대상에 초점을 맞출 때 이렇게 원근이 생기고 입체가 되고 그렇다고 자본지가 활동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자는 거울을 통해서 몸 앞뒤 공간을 통째로 바라보면 오감의 전체 공간 전체가 가짜임이 드러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울 명상을 통해서 현실이 빛으로 된 홀로그램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억눌린 감정들을 치유할 수 있다고 힘주어서 강조합니다. 거울을 이용해서 텅 빈 마음의 관찰자의 눈으로 바라보며 억눌린 자아들의 감정을 느껴주고 풀어내는 방법은 정견의 방식이 될 수 있을까요? 정견의 방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정견이 아니고 그런 거를 체험해 보자는 거거든요. 체험해 봐야만 풀려난다, 놓여진다. 지금 이 말이니까 정견은 그 반야신경 같은 경전은 체험해 보란 말은 없어요. 그냥 조견, 오응, 개공. 그냥 조견이 정견이에요. 조견을 하면 오은이 개공함이 보여진다. 그래서 끝이다. 그러면 도일체고액이니까 고통을 넘어간다. 이게 반야신경의 가르침인데 이제 이분은 그걸 이제 들어서 체험하는 주체인 내가 그거를 체험함으로써 그거를 없애는 작업을 하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좀 이렇게 돌아가는 길 내지는 중생의 에고를 활용한 공부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내가 들어가서 그걸 느껴보고 체험해야 되니까. 근데 이 방법이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이제 일반인들은 그냥 이렇게 조견해가지고 바로 개공 이걸 깨닫기가 어렵죠. 네. 뭐 너무 리얼한데 그 어떤 감정이나 뭐 어떤 뭐 가까운 사람이나 이런 상이나 그 사람에 대한 애정 관계 이런 게 너무 리얼한데 이게 공하구나. 이게 참 보통 사람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자기가 들어와서 체험해보고 그래갖고 그걸 놓고 그 맺혔던 것들을 풀어주고 뭐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원래 공한데 내가 만들어서 붙잡고 있었구나. 자꾸 이런 걸 체험함으로써 그걸 풀어나가자.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돌아가는 방법이지만 중생을 위한 일종의 그 뭐 이렇게 까르마 해소법 뭐 이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게 장점인데 단점은 뭐냐면 제가 볼 땐 그래요. 우선 불필요하게 우회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본질은 그냥 개공하면 끝나는데 그거를 또 체험해 보라고 하고 체험한다는 건 결국 감정, 느낌 이런 걸 다 또 써봐야 되니까 오은에 또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공한 건데. 예. 그러니까 그걸 또 의지해가지고 뭔가 해보자고 하는 자귀적인 거를 자꾸 이제 해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사실 대부분의 고통스러운 거를 체험하기 힘들잖아요. 일부러 예를 들어 무슨 뭐 성폭행을 당한 여자가 그걸 다시 체험해보자. 그건 참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또 그야말로 한밤중에 강도가 들어와서 칼에다 목을 대고 뭐 온갖 공포에 질린 그걸 다시 체험해보자. 이건 사실 좀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어떤 그 트라우마나 고통 속에 있었던 상황을 자기가 일부러 꺼내가지고 체험한다는 것조차 그것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힘든 어떤 상황을 다시 찬찬히 재생해서 곱씹어 본다. 그러니까 그게 단점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온 개공을 관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나한테 너무나 힘들었던 일을 자꾸 재생해서 여러 번 곱씹어 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가능한 어떤 사건이나 일이 있고 너무 힘들어서 그건 못하겠다는 사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게 무슨 다 이렇게 어떤 그 우리가 더 완전한 상태,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들이지 이 자체가 완벽한 무슨 해소법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내가 이 방법 써볼 수 있겠다 하면 써보는 거고 이건 오히려 온 개공을 정견하는 것보다 더 힘드네. 더 힘들죠. 왜냐하면 그렇게 끔찍한 사건을 리바이벌 해가지고 다시 정견해보자. 다시 관해보자. 체험해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그걸 놓아주자. 이건 논리적으로는 가능해도 감정적으로는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래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 들으니까 제가 또 하나 더 궁금해지는 것은 이 관찰자 일단은 거울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는 거잖아요. 배경과 자기 자신을 볼 때 관찰자가 되잖아요. 근데 이 관찰자가 느껴줌으로 관찰자는 없어요. 관찰만 하는 거지. 자라고 하는 건 생각입니다. 관찰. 관찰자라고 해야지. 제 질문이 일단 그럼 관찰자라고 하고서 해보세요. 관찰하는 그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본래 자리에서 어떤 보는 거 관찰하고 목격하는 걸 이렇게 본래 자리의 성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관찰자 또한 에고로서의 관찰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에고로서의 관찰이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지금 생각 속에 빠져 계신데.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관찰하는 거는 생명의 기능일 뿐이에요. 에고가 따로 뭐 그런 걸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에고 자체가 환상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제 일상에서도 궁금한 것은 그 관찰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보는 자로서 관찰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것조차가 또 이렇게 에고이구나라고 이렇게 또 알아차려지는 그런 경우들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보는 기능에 대해서 생각이 붙어서 마치 그 순간 누가 보는 것에 대해 보는 현상을 실체화해가지고 왜 관찰자구나 이렇게 생각이 또
망상을 짓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 건 없어요. 자기가 생각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지. 그때 그 순간에 보는 자가 있었다. 다 지 생각이지. 그럼 이게 김상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느껴주면 풀려난다라고 할 때 이때도 거울을 통해서 보지만 그것은 에고로서의 일종의 관찰자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진실이라는 방법은 그냥 이 생명 본성짜리, 본래 바탕짜리 하나가 살아있어서 그게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모든 걸 비추고 있고 보고 알고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안에 또 생각이 개입을 해가지고 관찰자라는 것도 만들고 또 에고라는 게 마치 실체인 것처럼 만들어서 에고가 보고 있다. 지금 그런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오시는 거야. 실제로는 그냥 그런 생각이라고요. 관찰한다는 생각. 예. 관찰을 하는 게 아니고 되고 있는 거예요.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창조주인 텅 빈 마음은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그 자아들이 몸을 붙들고 태어나고 죽고 병에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내 몸이 자아들의 소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몸이 고통에 시달리는 것이다. 그래서 무의식을 정화한 사람은 아무런 질병에도 시달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자신이 원하는 때에 죽는다. 자아 차원의 나들을 붙들지 않고 놓아주면 근원의 나, 창조주인 나로 돌아간다는 굿 뉴스를 들려줍니다. 고통이나 질병을 해소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그렇죠? 뭐 빌고 의탁하는 방식이 아닌 스스로 어렵지 않게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준 것이 매우 감동스러운데요. 이 김상훈 선생님은 이렇게 치유와 깨달음의 관계를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연결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교장 선생님께서는 그 질병의 심신의 질병 치유와 또는 치료와 이 마음 공부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 네.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이 방법이 도움이 되는 상황이나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방법을 쓰는 것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든다면 무슨 뭐 부부간이나 가족간에 어떤 갈등이나 싸움이 있었다. 너무 섭섭했다거나 뭐 그래서 이혼했다거나 그래서 다시는 얼굴을 안 보고 있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이런 거는 그 감정을 느껴보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이렇게 그때 내가 그런 감정과 생각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구나. 이런 걸 체험함으로써 그것을 풀려나니까 상대방도 이해가 되고 상대방도 또 그런 데 갇혀 있었구나. 우린 서로 다른 데 갇혀 있어 갖고 서로 이해 공감이 안 됐구나. 이런 게 이제 이런 방법에서 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 뭐 예를 들어 그 우리가 뭐 고소공포증이나 또는 폐쇄공포증 이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전생에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고소공포증이 있고 폐쇄공포증이 있어서 조그만 데 들어가면 막 비명이 나오고 막 그냥 문을 두들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실은 몸은 그 안에 잘 있는데 몸 바깥에 한 20-30cm는 여유가 있어요. 관도 그래요. 몸을 관 속에 넣어보면 20-30cm 여유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미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게 폐쇄공포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폐쇄공포증을 느껴봐 주자는 거지. 예, 이 논리는. 그래서 충분히 느껴봐 주는데 그렇게 해서 그걸가 이제 그래서 치유가 되면 폐쇄공포증이 없어진다. 근데 이제 그거는 내가 볼 땐 그렇게 치유되는 건 아니고 폐쇄공포증을 자꾸 느껴보라고 해서 그게 치유가 될까? 그거는 그렇게 치유는 되지 않고요. 대개 전생 치유를 하는 최면사들의 그 동영상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또 피시술자의 경험을 들어보면 내가 전생에 어떻게 죽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나 트라우마가 나한테 생겼다라는 걸 설명을 들으면
그때부터 이게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험을 느껴서 되는 게 아니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야. 아, 내가 왜 이런 거를 갖게 됐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유를 알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느낌과 비자기동의시가 돼요. 비동의시요. 예. 이 이론은, 이 김상훈 씨 이론은 자기동의시하고 있어요. 모든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느껴보고 놔주자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정견법은 자기동의시하는 게 아니야. 비자기동의시라고요. 모든 건 생각이 내가 아니잖아. 감정도 내가 아니고 느낌도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사실은 본론적인 거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보면 이런 감정이나 느낌이 올라오지만 이건 내가 아니고 내 마음의 현상일 뿐이거든요. 그럼 내가 아닌데 왜 이걸 끌려가고 따라가고 얘가 난리치는 거에 같이 손발을 맞춰야 되냐고. 그렇잖아. 그렇게 되면 비자기동의시가 되면 정견을 통해서 그럼 마음이 혼자 난리치든 가만히 바라볼 수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그 영향을 좀 받긴 하겠지만 자꾸 정견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마음이 혼자 막 요란을 떨고 뭐 소동을 부리는데 가만히 바라볼 수 있어요. 마음이 괴롭다고 막 난리치는 거를. 가만히 바라볼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이 소동치고 요란치던 놈이 누가 응원을 해주거나 에너지를 안 부어주기 때문에 스스로 소멸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심신의 치유도 가능하다. 그게 이제 정견법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이 가르치신 법이나 대승불교의 방법은 그 법이에요. 정견하라. 팔정도의 법은 이렇게 들어가서 같이 공감하고 치유하라. 이거는 이제 현대 그 학문이 만들어낸 심리과학에서 그 고통스러운 거를 다시 리바이벌해서 그 체험을 해보면 풀어지지 않겠나. 왜 도망만 댕기나. 이제 그런 방법이고 그래서 저는 더 본질적인 거는 이 방법은 아니라고 보는 거지만 그러나 이 방법도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 자기동의시 방법과 비자기동의시라는 게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차이가 명료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기 보면 가난한 나한테서 열등감을 느껴주면 열등감에서 풀려난다 이런 이 책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가난한 나한테 열등감을 느껴준다. 그게 이제 참 결국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그래 나는 못났어. 나는 정말 가난하고 이렇게 가난한 건 내가 정말 그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야 또는 일을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야. 나는 이런 생각을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난하고 열등감을 느껴준다는 게 뭐예요? 그 감정을 바로 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감정, 이렇게 뭔가 남한테 비교해서 이렇게 작은 쪼그라드는 이런 감정을 보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정확하게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 열등감을 받아주면 그 열등감은 자기가 생겨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느껴주고 받아주면 그 열등감은 사라진다 이거거든. 근데 문제는 그걸 느껴주고 받아주는 시간과 기간이 어떤 건 길 수도 있잖아. 아까 같은 뭐 성폭행 당한 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받아주면 바로 해소되나? 강도가 들어왔고 그 받은 고통이나 그 끔찍함이 충분히 느껴주면 바로 해소돼. 그게 안 돼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은 모든 것에 적용되지 않는 일부 부분에 적용되는 이 사람만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좀 이 사람만의 방법이기도 하고 좀 둘러가는 방식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좀 어려운 방식이기도 하고 그죠? 어떤 상황이나 경우에 대해서는 또
효율적일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예를 들어 뭐 남한테 모욕을 받아서 자존감이 너무 상했다. 그 모욕받은 감정에 대해서 자기가 충분히 느껴보고 그리고 이것도 내가 만든 건데 그냥 내가 이런 거에 너무 힘들어했구나 하고 충분히 느껴보고 딱 놔주니까 풀려났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가 모든 그 방법이 공부 방법이나 치유 방법들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 맞았다, 틀렸다 할 수는 없어요. 다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된다는 점인데 제가 볼 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조금 더 적은 부분도 있지만 네. 또 전 또 교장 선생님 말씀을 조금 더 들어보고 싶고요. 그래서 네. 하여튼 핵심은 이분이 말씀하시는 뭐 텅 빈 마음, 홀로그램 현실, 내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은 생각이 형상화된 홀로그램 영화다. 뭐 이런 부분 등등이 교장 선생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시는 부분과 상당히 흡사한 개념과 내용이 많이 나오는 흡사합니다. 네. 책의 내용에서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침과 구별되어야 할 포인트, 아까 자기동일시, 비자기동일시 이런 것처럼 또는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좀 짚어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책의 내용에서 굉장히 또 우리 깨달음과 이런 부분에서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면 좀 활용을 적극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도 있는지 그것도 한번 있는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이 책의 내용에서 이제 거울 명상하고 까르마의 법칙은 깨달음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얘기들이죠. 근데 이분이 말하는 거울 명상은 뭐냐면 옛날에 우리 마음학교가 처음 초창기에 있었을 때 제가 이 건물 7층에다가 6면이 거울인 방을 만들었어요. 근데 6면이 거울인 방에 들어가 보면 어떤 체험을 하게 되냐면 자기 몸이 사방으로 끝없이 쫙 보입니다. 거울이 거울을 반사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바로 한상으로 보여. 지금은 없어졌나요? 없어요. 아니 필요하다면 저기 다시 만들 수 있어요. 저기 저쪽 방에 뭐 창고 하나 저 육면으로 다 만들면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육면인 거울방에 거울조차도 환상이 되고 이 무한한 공간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 무한한 공간을 보이는 이 텅 빈 마음이 이렇게 딱 느껴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나머지는 그 텅 빈 마음이 바탕짜리고 그 위에 보이는 이미지 상들이 되잖아요. 거울도 이미지 상이고 내 몸도 이미지 상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만들었는데 어쨌든 뭐 이 사무실이 확장되면서 뭐 그것도 그때 큰 돈 들여서 만들었는데 어쨌든 없어지게 돼서 뭐 거울방, 우주방 이런 걸 만들었었어요. 우주방도요. 언젠가 이렇게 좀 우리 학교 살림이 좋아지면 다시 만들까 생각합니다. 그게 굉장히 체험적으로 도움이 되거든.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거울 공간에 자기가 들어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그렇게 되면 바로 이 깨달음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우리가 이 어떤 물질 세계 속에서 이 몸이 살고 있다라는 전도몽상에 너무 강하게 사로잡혀 있는데 거울방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물질 세상은 다 환영이고 이 물질 세상의 바탕이 바로 그냥 이거구나, 이 허공이구나. 이게 확연해지거든. 이게 확 바뀌어야 돼요. 빨리 팍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자기가 상상하면 되지. 항상 뭘 그걸 꼭 만들어야 돼. 자기가 이 허공이 이게 어디 가나 이 허공은 날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이 환상 물질은 다 바뀌어도 눈앞에 나타나는 사람도 다 바뀌고. 그럼 뭐가 본질이야? 이게 본질이지. 그러니까 이걸 먼저 보기 시작하면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가 자기를 드러내는 그 생명 기능 아니에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은 뻔한 존재가 아니라 이게 살아있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고. 이래야 몸과 마음에서 해탈할 수가 있어요. 바탕자리가 확연해져야 몸과 마음에서 해탈하는 거야.
뭐 생각만으로 살아있다 이거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거울 명상이 진짜 모두 다 홀로그램이고 이 보이는 상들은 거울조차도 홀로그램이야. 그렇죠? 진짜 이 모든 그 본질이 뭐야? 거울을 통해서 보던 환상으로 비추고 있고 환상으로 보고 있는 이거. 그건 생명이 살아있으니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그죠? 그게 확연해지는 거야. 예? 그건 형체도 없고 크기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냥 살아있어요. 늘. 밤에 잠잘 때도 그건 그냥 살아있어요. 잠자는 형태로 살아있는 거야. 그게 확연해지면 자기가 불생불멸 불구부정 생사이력 다 저절로 확연해져요. 그러니까 거울 명상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거울 명상은 저는 요즘 완전하다고 보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육면이 거울인 방에서 세상에 비춰진 홀로그램 환영이고 실제 하는 거는 내 의식일 뿐임을 재발견하는 명상이 진짜 거울 명상인데 피올라에서 말하는 건 그건데 이 사람 거울 명상은 뭐냐면 거울을 네 얼굴을 비춰보면서 그 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거를 다시 떠올려 가지고 무슨 거기에 이 감정이나 이런 생각들이 환영임을 봐라 뭐 이런 건데 여러분 밤중에 자기 거울 혼자 보면서 한번 해봐. 자기 얼굴처럼 무서운 게 없다고. 자기 혼자서 해봐요 한번. 무섭다니까 좀 하고 싶은 말이 안 생기네요. 아니, 별게 다 떠올라. 별게 다 여러분의 무의식을 한번 열어놓으면 별게 다 떠오른다고. 거울 앞에요. 거울에 비춰진다는 거죠. 이 허공에도 이게 거울인데 뭐 여기 지금 안 떠오를 것 같아요? 자기가 뭐 닫아놓기 때문에 꽁꽁 닫아놓기 때문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아침에 드시고 오신 아침 여기다 떠올려봐. 바로 떠오르잖아요. 그게 왜 떠올라? 아까 없었던 게. 잠재의식 속에 있으니까 떠오르는 거지. 그죠? 그 치유되면 없어져요. 왜냐하면 소각됐거든. 근데 치유되지 않은 거는 계속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그냥 꽉꽉 채워져 있다고. 그게 윤회하는 에너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를 경험해가지고 뭐 어떻게 치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제 말씀은 뭐냐면 가장 본질적인 건 일체 이런 어떤 잠재의식 무의식을 전부 다 환영으로 봐서 전부 다 치유를 해야지. 뭐 그 중에 생각나는 것만 끄집어가지고 치유를 해서 어느 세월에 다 하겠냐고. 어느 세월에. 여태까지 살아오다가 겪은 억울한 일, 분한 일, 슬픈 일, 뭐 끔찍한 일들이 평소에는 생각도 안 나요. 그런데 이상한 순간에 갑자기 떠오르는 거야. 그렇죠.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럼 그거 어디다 나온 거야? 뭐 잠재의식에 있다라고. 그게 이번 생 것만이 아니라 전생 것도 나와요. 그래서 나오다 보면 뭐 도대체 이런 게 왜 나오는 거야? 그런 것까지도 나온다고.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게 개인 잠재의식도 있고 또 집단 잠재의식도 있고 뭐 민족 잠재의식, 인류 잠재의식. 뭐 별게 다 있죠. 네. 식물이었던 때도 잠재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본질적인 깨달음을 향해 가는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우선 그 당장의 어떤 그 자기 까르마나 업력에서부터 좀 회복되는 일시적인 방편으로서의 얘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의 법칙, 그 까르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과나 연기법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는 이건 이제 자기가 아무리 치유를 한다고 해도
까르마라고 하는 건 상대하고 인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아이를 낙태했다. 그러면 나는 그때 그 슬펐고 괴로웠던 거를 치유했어. 근데 그 아이의 영혼은 치유됐나? 영화 그 밀양이란 걸 보면 그 말이 아주 기독교의 모순이 바로 나와. 살인범이 자기는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는 거야. 이 여자가 그 온갖 고통 속에서 자기 애를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러 찾아가요. 10년이라는 고통스러운 기간을 거쳐.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너를 용서하겠다. 그래서 그 말을 하려고 갔는데 이 살인범이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는 거야. 그때 이 여자가 거기서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내가 아직 안 했는데 누가 너를 용서한단 말이냐. 그러고서 돌아 나온다고. 나는 널 아직 용서 못했다고. 그러면 그런 게 까르마예요. 나는 아무리 치유됐어요 해도 모든 인과관계에서 없어지지 않는 까르마는 치유 안 된 거야. 혼자서 제 걸 다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죠? 물론 안 없앤 것보다는 낫겠지. 그러니까 이런 방법 가지고 완전히 치유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관점을 바꿔야 돼요. 나라는 그 개인의 관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중생과 우주 전체의 생명의 활동들이 다 나라고 하는 관점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자기가 무지에서 어떤 인간관계를 만들었다면 그 업보를 받아야지. 그걸 피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정화가 되고 치유가 돼도 받을 건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부처의 정신과 부처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왜 오안 중에 마지막이 법안과 불안이잖아요. 법안과 불안의 차이가 뭐냐면 법안은 법을 진리를 보는 눈이지만 불안은 진리로 사는 눈인 거야. 진리로 살아야지 보기만 하면 뭐래. 변태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삶의 목적이 한마디로 까르마의 법칙에서 벗어나서 정말 생명으로서의 대자유를 얻기 때문에 인간의 굴레를 벗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특권이자 굴레야. 동물의 차원에서는 너무나 부러운 특권이지만 신이나 부처의 차원에서는 굴레라고, 한계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완전한 대자유를 향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야 되고 어떤 인과법에 의한 역경이나 고난이나 고통이 온다면 그걸 물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치유하는 게 우선 괴로우니까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잘못 씨 뿌린 거는 내가 벌을 받아야지. 그걸 뭐 치유하겠다고 도망댕겨. 그렇잖아. 그렇게 당당해야 돼요. 내가 잘한 건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거는 내가 그렇게 이런 씨를 뿌렸기 때문이지. 나는 그게 그 기독교 철학과 불교 철학의 조금 다른 점이라고 봐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고, 난 책임 안 질 테니 좀 용서해주고, 뭐, 이렇게 되면 용서받고 치유되는 자는 있을 수 있으나, 그 개체의 생명이 우주적 관점으로 깨나지 못해요. 즉, 하나님의 마음은 되어보지 못하는 거야. 그냥 또 그렇게 살겠다는 거지. 행복을 찾아 천국을 향하여. 굉장히 이기적이지. 그러네요.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좀 기독교는 좀 따뜻하게 녹여주는데 불교는 좀 되게 차갑기도 하네요. 그죠? 업보는 업보 같고. 그게 이제 방법론적 차이인데
그 기독교적인 게 자기 그 인간적 그 개성이랄까 특성이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막 품어주고 안아주고 따뜻하게 뭐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런 사람은 기독교적인 방법이 나아요. 사실 되게 보면 여자들은 기독교적인 게 더 맞을 수도 있어. 그런데 불교도 지금 제대로 불교를 모르셔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야. 아, 그래요? 네. 정말 자기가 불안이 확 열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창조주의 관점과 그런 삶, 부처님의 삶이 되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무한한 대자 대비 사랑하는 마음하고 그 다음에 품어주는 마음 그리고 창조의 어떤 그 무한한 그 불가사의한 공덕 이런 세계가 열려요. 그러니까 아직 수행자의 세계만 체험했기 때문에 아우 너무 냉철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대자 대비의 또 그런 세계가 열린다는 그러니까 색적 시공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냉철하다고 하시는 거야. 근데 금강경은 금강반야 사상은 너무 냉철하고 차가워요. 뭐라고 얘기하든 뭐 사랑조차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렇잖아. 대승사상에서는 사랑도 버려라고 그래요. 그것도 가짐이고 그런 것 자체가 분별이다. 근데 정말 이 자리 깨나고 나면 할 게 사랑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다 나니까. 지혜 같은 건 다 분별망상이야. 무슨 지혜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때까지는 지혜가 필요한데 정말 이 자리에 가서 딱 쓰면 지혜라는 것도 갖다 버려야 돼. 무슨 그냥 저절로 살아있는 생명이 자연스럽게 하는 게 뭐겠어요. 사랑밖에 더 있어? 사랑, 자비, 창조. 근데 슬기로운 창조 생활이야.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분의 책은 어쨌든 그런 단계를 향해 나아가는 분들에게 도움이 분명히 됩니다. 되고 또 필요한 분들한테는 어떠한 상처나 괴로움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도움이 충분히 되는데 이게 모든 고통과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적용되는 불변의 진리 같은 법칙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울 명상도 이분은 우리 피올라가 말하는 거울 명상은 좀 다른 것이고 그 다음에 까르마의 법칙을 도외시한 내가 나를 치유하면 됐다라고 하는 그건데 사실은 연기법은 그렇게 내가 치유됐다고 선언한다고 내가 모든 인과 법칙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질문하실 분 질문하세요. 김상훈님의 와칭이라는 책에 보면 거울 명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는데요. 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보면 생각이 끊어지면 거울 명상을 할 때 자기 모습이 사라진다. 네.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자기가 사라져요. 진유도한테 해봤는데 아무래도 안 사라지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안 사라지는데 하는 분들도 있고 사라지더라라고 경험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사라져 있어요. 그냥 허공이 말하고 있는 거야. 내가 생각을 이렇게 해야지만 나라는 생각이 떠오르고 내가 감정 느낌을 불러 일으켜야지만 내 몸이 느껴져요. 근데 그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가 사라져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려고 하면 아무것도 여기 하얘. 아무것도 없어. 하얀 것도 없어. 근데 동시에 지금 보여지는 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데 언제든지 보고 안 보고가 내 자유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4차원하고 3차원이 겹쳐져 있다고 보시면 돼. 근데 그런 김상훈님의 이게 보이는 대상으로서의 몸이 사라진다 하는 부분은 실제 원리는 4차원과 3차원이 공존하는 데서 순간적으로 드러난 현상일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체험하고 경험할 때 이게 사라지는 그 신비한 어떤 것들에 대한 초점이 되니까 그건 핀트가 좀 잘못된 건데요. 있는데 안 보이는 거야.
사라지는 게 아니고 네네네. 있는데 안 보이기 때문에 사라졌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우리가 있는데 내가 더 다른 거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여러분이 저를 보고 계시지만 이거에 의식을 90% 100% 집중하면 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이게 거의 90% 100%를 차지해요, 지금. 그죠?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펑 하고 사라지는 게 무슨 마술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독자들이 상당히 많은 그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을 질문드린 건데 막 해소가 된 그러니까 그게 바로 체험이에요. 뭐 깨달은 체험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거로 아시는데 그게 아니고 사라진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이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요 전에 집중하던 교장의 얼굴이 갑자기 흐릿해지면서 이게 또렷해지네? 야, 이게 뭐가 이런 작용을 하는 거냐? 거기에 깨어나면은 그럼 그게 처음 아니야? 그죠? 생명의식이 이 자리를 보게 됨으로써 이런 체험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사라졌어요. 교장 얼굴이 사라졌어요. 체험이 뭐 별거예요. 이런 게 체험이에요. 뭐 대단하게 생각하니까 문제지. 또 지금. 고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까르마, 네. 업장 소멸 같은 느낌으로 다가와요. 이 책이요. 자꾸 그 무의식적으로 의식화해서 그 소멸되길 원하는 그런 과정으로 비춰지는데 교 선생님이 이제 연기법 얘기하시면서 무명행시, 우리 황면 연기를 설명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거와 비췄을 때 저희 방법으로 보면 황면 연기로 이거를 좀 뭐랄까 이 방법론을 바꿔서 저희가 스스로 이 자리를 진득하고 이 살아있는 사실은 그 방법이 더 효과적이고 과학적이에요. 이 거울 명상 방법보다. 근데 대중적인 사람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대중적으로. 왜냐하면 모든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의 작업은 전부 다 환멸 연기를 보면 지가 오온을 가지고 지가 그렇게 창조하고 있는 거거든. 지가 분별해 갖고 만드는 거예요. 그렇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보면서 이것도 분별, 이것도 헛개비, 이것도 헛개비. 내가 이거 뭔 짓 한 거야 하면 싹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그죠? 그런데 그거를 있다고 전제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있다고 벌써 부처님이 열방에서 말씀하신 있다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런 그건 있다 치고 그러니까 그걸 내가 느껴봐야지. 지금 이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연기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자기의 모든 고통스러운 괴로움이나 내면의 이런 문제들을 정말 환멸 연기로 그 일이 왜 일어났으며 내가 그 일이라는 과정을 연기법으로 잘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봐요. 그러면 진짜 그건 본질적으로 사라져.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환멸 연기를 찾고 하면 이게 무슨 위대한 공덕이 있냐면 그하고 비슷한 결부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잠재의식에서 지워집니다. 왜? 본래 공하니까. 그래서 환멸 연기도 정견이잖아요. 정견을 통해서 환멸 연기를 많이 한 사람은 꿈이 없어요. 나는 꿈 안 꾼 지가 몇 년 됐어. 꿈이 없어. 근데 부처님이 수능명경에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다고. 깨달은 사람은 꿈이 없다. 꿈이 있다는 건 네 잠재의식이 뭔가 작업하고 있다는 거다. 근데 이 정견을 통해서 이건 내가 경험한 거잖아요. 정견법을 통해서 환멸 연기를 계속 해본 사람은 자기의 가장 치부나 부끄럽거나 뭐 괴롭거나 지금 힘든 거에 대해서 환멸 연기를 해봐. 그것이 공함을 끝까지 정견해봐요. 왜 공한지. 이렇게 내가 힘든데 왜 이걸 공하다고 하는지. 그럼 결국은 보면 지가 다 분별한 거야. 이건 이런 거야. 이건 너무 강해서 슬퍼야 마땅한 거야. 이거는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지가 이렇게 다 의미 부여를 했어. 안 그래? 지가 그래놓고 그 안에서 지가 괴로워하는 거야. 이게 정말 자작극이야. 이제는 인생은 자작쇼라니까.
그거를 정말 철저하게 정견하시면 꿈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냥 살아서도 이 충만한 생명의 세계 속에서 있고 잠자면서도 정말 진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자는 것 같아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잠자는 시간도 줄어들고. 그래서 정견은 어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꾸준히 해보세요. 그게 자기를 구원하는 길입니다. 또 있어요? 10분 쉬었다가 다음 거 2부 할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행복한 이기주의자 웨인 다이어 님이 쓰신 책에 대해서 일학님께서 먼저 발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아까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토론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독후 발표를 맡게 된 이랑입니다. 제가 독후감 전부 다 읽는 것보다는 이 책에 대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중간중간 그것에 대한 교장 선생님의 견해에 대해서 들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웨인 다이어라는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가 하루에 한 명씩 위대한 스승을 글로 만난다는 컨셉으로 쓴 에세이입니다. 그는 자신이 영감받은 짧은 글과 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함께 생각해 보자고 제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지은이는 인간의 내면에는 두 인격이 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기적 자아, 두 번째는 평화를 추구하는 변하지 않는 자아, 즉 영혼인데 첫 번째는 에고를, 두 번째는 생명의식을 가리키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 영혼이 사람의 내면에 들어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상태라는 것은 무언가에 몰입해 있는 상태, 평화에 쌓여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에세이나 자기개발서에 비해 마음에 대한 깊은 통찰을 들여다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에고와 영혼, 내면과 외면 등을 이원적으로 나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기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와닿았던 부분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의문나는 점은 교장 선생님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력과 자유의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윌리엄 제니스 브라이언의 수박씨의 힘에 대한 글을 인용하면서 수박씨에는 자기보다 20만 배나 무거운 흙을 밀어내고 나오는 힘과 수박 안에는 새빨간색, 바깥쪽에는 진초록과 선명한 줄무늬를 만들어내는 생명의 창조력의 신비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보이지 않는 힘, 생명력이 있는데 웨인 다이어는 우리가 수박과 마찬가지로 운명지어진 동시에 자유의지와 선택의 능력을 소유한 생명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의지에 대한 저자의 이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내가 무엇인지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업습에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굴리고 창조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의지에 의한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무엇인지 모를 때에는 자유의지보다는 과거 업습에 끌려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는 깨어나느냐 깨어나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장 선생님의 이거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예, 사실 뭐 자유의지란 말은 기독교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심판하기 위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를 나누기 위한 방편으로서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네 자유대로 한 결과가 너는 벌을 받아야 되면 뭐 구원받지 못하는 거고 상을 받을 만하다면 너는 구원받는다. 이런 관점에서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자기 삶에 대한 그 결과에 책임져야 된다. 이제 이런 면에서 나온 말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심리학에서도 뭐 그거에 가지고 뭐 과연 진짜 자유의지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기나 하냐 이런 걸 뭐 분석한 책들도 꽤 있습니다만, 그런데 사실 의지라는 말 자체가 오온이에요. 왜냐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색, 수, 상, 행, 식 중에 행이 의지거든요. 우리가 12연기 중에서 무명, 행, 식 하잖아요. 행이 의지예요. 뭔가 하고자 하는 생각이 아직 일어나기 전에 갓난 애기도 엄마 젖을 갖다 대면 붙들고 빨잖아요. 이미 행위라고, 의지라고. 그렇죠. 본능적 의지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의지에다가 자유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마치 무슨 뭔가 특별한 어떤 차원의 마음이 있는 것인 양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저는 그 자체가 다 망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진짜 진리인 생명의식의 자리에는 그냥 생명의식만 있어요. 의지라는 것도 없어요. 의지도 벌써 한번 무슨 분별이 일어나야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뭘 해야 되겠다, 하겠다라는 게 의지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에 앞서서 자유의지라는 것도 분별망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뭐 인간이 자유스럽게 자기의 의지대로 살 수 있느냐, 아니면 뭔가 자기도 모르게 잠재의식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가 움직이면서 그거를 자유의지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심리학자들이 엄청나게 연구했어요. 그 결론은 뭐냐면 인간은 자기의 뇌세포가 이미 결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에 의해서 생각하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없다. 뇌를 연구해 본 그 뇌과학자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다. 뇌가 활동하는 대로 따라갈 뿐이다. 그리고 이 뇌는 어떤 메커니즘에서 활동하느냐면 자기 살아온 환경이나 어떤 살아온 행동 패턴에 의해서 그대로 답습한다. 한마디로 업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대 행동과학, 뇌과학은 자유의지가 없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근데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상과 벌을 네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학문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되게 된 면이 있죠. 그래서 저는 불교적으로 보면 자유의지란 말은 뭐냐? 그 자체가 분별망상이다. 자유의지라는 게 실제하지 않는다. 자유주의라는 차원이 인간에게 어떻게 딱 어딘가 있어가지고 지금부터 내 자유의지를 발현하겠다.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온이 활동하면 자유의지에 해당하는 의식의 활동이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그걸 자유의지라고 이름 붙일 수는 있어요. 예. 두 번째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에서 존 키츠라는 시인의 시를 인용하면서 저자가 이제 죽은 나뭇가지에서 수천 개의 싹이 돋아나 있는 것을 보고 영원한 생명을 느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경험담을 보며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시들어가는 꽃을 봤는데 저 꽃이 봄이 되면 다시 피고 겨울이 되면 다시 말라 죽는 것을 반복할 텐데 저 꽃과 하나의 생명이 나는 다르지 않구나. 이 몸도 때가 되면 사라지겠지만 끊이지 않는 생명이 나는 태어나거나 죽지 않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생사에 관해서는 누구나 관심이 많을 텐데요. 교장 선생님의 처음 생사를 극복한 순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자리를 본 게 이제 저한테는 체험이죠. 견성의 체험이죠. 견성이 처음 하고 나서는 여태까지 바뀐 게 뭐냐면 내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한 게 중생의 삶인데
이 자리에 깨어나고 나서는 모든 건 이 자리가 분별해서 창조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여러분의 생명 의식이 분별해서 이 세상도 있고 시공간도 있는 거예요. 내 몸도 갓난아기한테는 내 몸과 내 마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생명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갓난아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의식이 자극받아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나라는 몸을 자각하게 되고, 우리 식수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마음도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감각부터 시작해서 감정도 생기고 생각도 생기고 뭐 이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렇게 생겨난 세상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홀로그램은 허상세계라는 거예요. 이렇게 리얼하게 만져지는 이것조차도 홀로그램이라는 거죠. 이 감각조차도.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인식하는 이 생명의 기능 없이는 이거는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실제한다고 우리가 믿어야 이 몸을 가지고 이 삼천 세상을 문제없이 잘 살 수 있어요. 이거 실제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 부딪혀가지고. 그렇죠. 그렇긴 한데 실상은 이 모든 게 내 육식 기능이 만들어내는 환상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미지고 감각이고. 물론 그 안을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걸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해야지 살 수 있잖아, 3차원에서. 그렇죠. 그런데 깨어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분별해서 창조하는 이 자리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일반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7일간에 거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무슨 시계공이 시계를 만드는 것처럼, 목수가 무슨 옷장을 만드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 인과 법칙이 됐든 연기 법칙이 됐든 뭔가에 의해서 양자들이 그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떤 현상들을 만들어내. 그 현상의 하나가 이 몸이고, 그 현상의 하나가 저 태양이고 달이고, 그런 현상들이 그냥 막 일어나는 거야. 우린 몰라 그게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 해가 왜 만들어졌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폭발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건 다 이유지.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이지. 왜 해필이면 그 해야? 왜 해필이면 크긴 저만하고, 왜 열의 온도는 해필이면 왜 그 온도야? 아무도 설명 못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설명에 속으면 안 돼. 본질적인 건 뭐냐면 그냥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힘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죠? 그걸 연기법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혼자 일어난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연기법칙이든 인과법칙이든 간에 이 모든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뭔가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럼 움직임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지. 그렇죠. 다시 말하면 에너지가 있다는 것은 그 에너지에 원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 원천이 있어야 에너지가 나오고 뭐 살아 움직이지. 그렇잖아요. 에너지의 원천이 그럼 어디 있을까? 에너지가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는데 파도의 에너지의 원천은 뭐예요? 바다잖아. 그렇죠. 바다가 살아있으니까 에너지 원천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우주는, 우주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 에너지 원천은 뭐야? 그냥 이 우주 자체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다를 비유하자면 우리는 물이야. 물이자 파도인 거예요. 물결이고.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물결이고 파도가 일어났다 사라져도 그 물이 어디로 가겠어? 그렇죠. 그걸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생명이고 법칙이냐. 인간이 또 생명이라고 하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해가지고 또 뭐 우리
그 회원 중에 무슨 생물학자인지 무슨 저 바이오 무슨 분야의 교수님이 계신데 생명의 본질은 이런 건데 아주 그거 가지고 또 논쟁하는 분이 계셔요. 내가 말하는 생명은 그런 생명이 아니고 우주에 있는 양자가 과학자들이 이미 그 증명을 했어요. 우주의 이 양자는 영원하다고. 무시무종이고 영원하다고. 그게 살아 움직이면서 온갖 자기 형태를 이리저리 바꿔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랑님도 나왔고 나도 나왔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것뿐이라고. 이게 다 그냥 연기법이야. 인과법이고. 그렇죠. 그러면 모든 이런 것들이 에너지란 게 우리 마음 앞에 그러시면 화살표 아닙니까? 그렇죠. 그 화살표는 어디서 일어나?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일어나지. 그죠? 그걸 통해서 내가 원래 생사이려하고 내가 뭐 시작되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알파요 오메가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으로 이렇게 따져갖고 깨달은 게 아니고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모든 게 본질이 이거의 작용이구나. 우리가 보이는 것도 다 이것 때문에 보는 거죠. 이 생명법신 때문에. 듣는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홀로그램 아니야. 그렇죠. 이게 스스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의지해 있는 거예요? 나를 의지해 있잖아. 나란히 현상을. 온 우주는 나란히 현상을 의지했는데 이 나라는 온 우주에 나가 하나밖에 없어. 왜 이랑님도 자기를 나라고 하지만 그 나의 실체가 뭐냐고. 생명현상이야. 생각이고 느낌인데 그걸 분별을 딱 정견을 해보면 그냥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것뿐이야. 그래서 나라는 생각을 일으킨 거야. 그죠? 여기 사람이 10명이 넘지만 다 나는 하나인 거야. 나라는 생각으로 그 자기 안에서 다 살아서 움직이고 있지. 그죠? 우리 집 강아지는 나라는 생각 안 할 것 같아. 생각은 안 할 줄 몰라도 나라고 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자기 몸을 움직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놈이나 나나 이게 똑같은 거야. 이 성품 자리는. 그죠? 이게 하나가 모든 것 속에서 자기를 나타내고 살아 움직이는 거라고. 그 생사일할 수밖에 없지. 그걸 이제 뭐 체험이든 뭐든 알고 나서도 이게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요. 이게 예. 어떤 뭐 요거든 뭐 정신적인 어떤 막연한 어떤 묶음 같은 그런 게 나 같은 그런 느낌. 예. 이제 그거를 계속 보는 그 공부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정견을 꾸준히 하면은 그런 것들이 환영임이 보여져요. 예. 그래서 오온이라는 게 뭡니까? 색, 수, 상, 행식인데 색은 몸이고 수는 느낌, 감각, 상은 생각, 행은 뭐예요? 의지, 의도, 식은 모든 분별. 이 5가지가 전부 공하고 빈 것이고 헛개비가 만들어내는 장난이고 이 장난을 하고 있는 이놈의 실상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게 생명이고 법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완전히 딱 보고 깨어나면 전부 다 이 자리가 놀아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보고 놀아보고 창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순간에 세상을 창조했지 무슨 일주일씩 걸려. 한순간. 아니, 자기가 이 세상 볼 때 뭐 일주일 걸려서 세상을 인식하나? 한순간에 보고 바로 이해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이렇게 세상에 모든 것이 출현하는 이거는 우리가 생각으로는 그런 게 나랑 따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아요. 이건 지 생각이지 사실은 그거를 인식하고 분별하는 나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 따로 있나? 그 지 생각이지. 그렇죠? 이게 철저해져야 돼요. 그래서 불교의 핵심은 유식 무경인 거야. 유식, 오로지 식뿐이다. 그리고 무경, 경계가 없다. 일체 모든 것이 다 이길 뿐이라는 거야. 그냥 이거 하나뿐이다. 그래서 닥치고 이거다 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경계가 없어. 제한도 없고 다 이거야 그냥. 왜?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인식되지 않잖아. 인식돼야 있지.
그래도 저 없이도 세상은 돌아가지. 아, 그건 지 생각이지. 한번 죽어봐. 이 세상이 돌아가는지. 지가 어떻게 알아. 말이 안 되잖아요. 다 지 생각이라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다른 생각인데 이게 더 확실하게 음. 좀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아쉬움다소합니다 하면 나도 머리 아픈데. 이제 내 그다음. 마음의 북소리에 맞춰서 걸어라라는 제목에서는 네. 남의 말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의 북소리에 따라서 사는 삶과 자식에게도 내 기준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따라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가족들이 각자 자기 모습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족들에게 뭐 요구하거나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좀 안 하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 아이도 자유롭게 놔두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교육도 최소한만 하고 요즘 교육 추세나 다른 아이들이 뭘 하는지 잘 보지 않고 아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이나 하고 싶다고 하는 것만 시키니까 아이는 참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교장 선생님 말씀 중에 세간의 법칙은 분명히 있고 세간에서는 거기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은 제가 너무 아이의 마음의 행복에 치우쳐 있고 현재 사교육의 실체가 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명목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좀 안일하게 교육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나도 그걸 빨리 깨달았다면 자식 교육을 저렇게 안 했을 텐데. 나도 늦게 깨달아가지고. 아,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애를 제주도의 목장에 있는 말들처럼 키웠어요. 아주 방목을 했어요. 근데 그런 말은 했어요. 네 팔자는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나는 네 인생의 최소한의 조언자지 네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야. 그 얘기는 계속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그랬더니 근데 저는 그 기본 방침은 틀렸다고 보지 않지만 애들은 자기 나름대로 업습이 또 있잖아. 놀고 싶어하고 뭐 공부하고 싫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내 친구 중에 하나는 자식을 훌륭하게 키운 애가 있는데 걔는 지금 미국에 이민 가버렸지만 어쨌든 애를 초등학교 때부터 하버드 대학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그리고 무슨 뭐 자기 친구 중에 잘 성공한 사람 사무실에 가서 구경시키고 그렇게 애한테 아, 성공하고 공부 잘하고 훌륭하게 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실패하고 어떻게 되면 저게 안 되는구나. 이런 거를 본인이 체험하게 해준 거예요. 그거에 아주 애는 집중해서.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안 하고 그거를 체험하게 해준 거야. 그때 애가 알아서 나 유학 보내주세요 하더래요. 그래갖고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유학 가가지고 지가 알아서 와가지고 지가 알아서 지금 훌륭하게 성공했고 미국에서 뭐 이렇게 무슨 월가에서 일하고 있어요. 뭐 연봉이 뭐 지금 아직 30대인데 뭐 100만 달러래. 어쨌든 뭐 그렇게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애가 자기 안에서 능동적으로 내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성취 동기와 노력하는 에너지가 스스로 샘솟게 해야지 엄마가 강요하고 너 이리 와서 딱 고삐게 갖고 끌고 다니면서 오늘은 7시엔 이 학원, 8시엔 저 학원 이래가지고 애를 끌고 다닌다고 애가 공부하겠어요. 사실 우리 집사람도 애들을 그렇게 학원을 뺑뺑이 돌리다가 내가 말려서 중단했어요. 그리고 내가 데리고 분당으로 이사 간 거예요. 그 애들이 그런 데서 공부가 싫어가지고 애들이 막 비명을 지르더라고. 아, 이렇게 되면 애들 다 망가지겠구나. 근데 그 지옥에서 살아남은 애들이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면 걔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그 한이 맺힌 거를 이제 돈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환자한테는 과잉 진료하죠. 그렇죠. 돈밖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고객한테는 그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막 하라고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죠. 한마디로 못된 인간을 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는 교육받은 게 그거밖에 없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한 맺히게 공부했는데 이제 이거 보상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불행한 인간을 만들고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는 잘못된 인간을 군상을 만드는 게 요즘 부모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버려둬야지. 이건 흑백 논리라는 거야. 애가 혼자서 어떻게 자기의 중심을 잡고 지가 하겠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200명의 모차르트가 태어났지만 모차르트로 거듭나고 단련된 사람은 한 명뿐이다. 인류 역사상 모차르트는 200명이 태어났는데 진짜 모차르트가 된 건 한 명이래. 그럼 내가 애가 모차르트 태어난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런데 잘못 갈고 닦으면은 망가지고, 그렇다고 네 맘대로 해 하면 모차르트도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여기서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 되겠어요? 자기 안에서 내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게 솟아오르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사실은 엄마가 끌고 댕기는 노력보다 더 지혜로운 그 성찰과 통찰이라고 할까, 그리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애 마음을 움직여야 되니까. 안 그래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야. 그런데 야,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이런 감동을 줘야 되는 거야.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그게 부모 노릇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을 감동 감화시키지 못하면, 지 새끼도 감동 감화를 못 시키면 남을 어떻게 감동 감화시켜. 그죠? 그러니까 감동 감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온몸을 바치고 불태워서 나를 불살라서 너를 움직이는 거지, 내 생각으로 네 생각을 움직이려고 하는 건 애시당초 안 된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에 그런 말이 있잖아.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남의 생각, 내 생각으로 움직이는 거.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 내 호주머니로 옮기는 거. 그거 가능한 건 마누라밖에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 자식은 안 된다니까, 그게. 그렇죠? 그 생각으로 애를 어쩌려고 하는 거 애시당초 포기하시고, 애가 변화하게 내가 그 기꺼이 그 땔감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부모 노릇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애가 그러면 그 애 입장에서 당연히 나는 우리 아버지 엄마를 제일 존경합니다라는 말이 나온다니까. 왜? 오늘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분이 자기를 정말 희생해가면서, 희생한다는 게 무슨 뭐 내가 너 때문에 12시간 일했어야 라든가 내가 번 돈 80% 너한테 들어갔어. 이건 희생이 아닌 거야. 그거는 자기의 기대와 욕구를 위해서 내가 과소비한 거지. 진짜 희생과 기대는 돈 안 써도 돼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내 시간과 정성을 써가지고 너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애를 썼는가. 그게 핵심 아니에요? 그죠? 사람 움직이게 하는 건데.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제가 아이의 마음을 봐준다는 점에서는 이제 노력을 했지만, 제가 뭔가를 막 이렇게 불살라서 노력을 하지, 좀 아니란 면도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거는 이제 한마디로 진짜 사랑이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돈으로 네가 원하는 거 해주고, 뭐 네가 아쉬운 거 내가 시간 나서 이렇게 때워주고, 그럼 된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고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 근데 진짜 사랑은 그게 아니라 애가 나하고 대화하는 걸 제일 즐겨하고, 내 말을 경청하고, 그리고 나랑 같이 호흡하는 걸 즐거워하고, 내가 기대하는 거에 부응하려고 애쓰고, 그게 사랑이 성공한 거예요. 안 그래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랑이 진짜 진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사랑도 못하는 거야. 그리고 진짜 사랑도 주지도 못하는 거고. 현대의 비극이에요. 저도 그걸 성공했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저도 그걸 뒤늦게 깨달은 거야. 바보같이. 그치면 어떻게 해? 안 깨달은 것보단 낫지. 그때 교장 선생님이 그 아들한테 네. 나중에 무릎까지 꿇고 네.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아니, 여하튼 예수님은 제자들 발까지 씻겨주셨잖아. 발 씻으려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서서는 못 씻겨요. 안 그래요? 그런 본을 보여주신 거지. 자, 다음 질문. 여기까지 이제 제가 궁금한 거 다 네. 질문 드렸고요. 네. 마지막으로 교장 선생님이 이 책을 이달의 책으로 선정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책을 행복한 이기주의 1편을 봤었어요, 사실은. 제목이 재밌어서. 근데 1편은 좀 기대만 못 하더라고. 그래서 2편을 떴을 때도 사실은 패스했는데, 우연히 누가 그거 읽고 굉장히 이렇게 좋은 체험을 받았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딴 데서. 그래서 그 사람이 나름대로 교양이 있고 상당히 심사숙고하시는 분이라 그렇다면 내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직접 사서 다시 보니까 1편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게 채택해야 되겠구나 해서 제가 채택을 한 거고요. 이 안에서도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도 뭐 이렇게 굉장히 감명받은 것들이 내가 처한 상황을 전환시키는 법, 그래서 깨달음은 당신의 외부 세계를 바꿔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세상을 접하고 다루는 나의 방법을 바꿔줄 거다. 그 말이라든가, 외모, 성공, 재산이 아닌 사람 안에 있는 신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실해진다 그랬는데, 사람 안에 있는 신을 어떻게 봅니까? 생명을 보면 되는 거거든. 이렇게 눈을 마주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상대방의 생각과 느낌과 기분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경이로운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가 이 컵하고 그렇게 교감할 수가 있나? 그렇죠. 그게 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 이게 신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신의 레벨이 가장 완벽하게 표현된 존재잖아. 그죠? 그래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습을 보는 것도 아니고 무슨 생명이라고 해서 무슨 어떤 운동 법칙을 보는 것도 아니야. 통째로 온 존재를 그 존재답게 하는 그 살아있음에 그거를 체험하면서 우리는 신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경이롭고 신비스러운 일이 매 순간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잖아. 그죠? 그런 게 좋았고, 파탄잘리의 내 안에 잠든 위대한 힘을 깨워라. 그 부분도 참 좋았어요. 그게, 그리고, 요가난다의 요가난다라는 부분이 나와 고통을 분리하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니사르가타타 마하라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고통당하지 않는다. 단지 자기가 고통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있을 뿐이다. 참 나는 정말 고통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진짜 고통당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참나는 이 세상 전체인데 어떻게 고통을 당해? 그렇잖아요. 우리는 고통 당할 수가 없어. 그런데 자기 오온이 생각이 나는 고통당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이렇게 괴로워요. 라고 하는 걸 지가 만들고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기막힌 사실이에요. 자기 괴로움을 지가 만들어요. 네가 나한테 괴로움을 줬잖아. 라고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고.
네가 나한테 뭘 준들 내가 안 받으면 되는 건데 열심히 받아가지고는 그거를 자기를 괴롭히는 땔감으로 삼고 그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다 그 짓이 아닌가? 그래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멈춰라 이런 말을 에드워드 다이어라는 그 선각자가 쓴 글도 있었고 또 잘라루딘 루미가 쓴 글에 슬픔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라는 글을 보면 몰락과 고통을 겪을 때 거기에서 더 큰 지혜로 더 크게 성장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런데 그 몰락과 고통을 평가하고 규정하는 데 바쁜 인간들은 같이 따라서 몰락한다. 그때 그 고통과 몰락의 상황에서 그래도 몰락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 그 다음에 칼릴 지브란의 그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라. 그 글도 좋았어요. 인간이란 1%의 물질과 99%의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이 나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1%의 물질 몸을 위해 삶의 대부분을 희생하면서 살아간다. 99%는 완전히 폐업 상태다. 여러분 지금 에덴 동산이 폐업 상태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에덴 동산이. 왜? 1%에 집중하고 있는데 99% 어떡하겠어. 그래서 99%의 목소리와 부름을 들어라. 그러기 위해서 그 자기 일에 대해서 보수도 요만하고 일도 3D 업종이고 이런 자기 느낌을 바꾸는 거야.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 일이 나한테 얼마나 큰 희망을 주고 보람을 주는가. 그렇게 노력해서 바꿀 수 있으면 그러면 그 일은 자기한테 천직이라는 거야. 근데 그래도 못 바꾸겠다. 그러면 일을 바꾸라는 거야. 그 말이 참 재밌어요. 그 다음에 조지 버나드 쇼가 한 말 가장 밝게 타오른 후 미련 없이 사라져라. 이 말도 참 멋있어. 절대를 위해서 지금 상대적인 자기 삶을 최대한 헌신하고 사용하라는 거야. 절대라는 게 신이 됐든 부처가 됐든 그거는 어쨌든 자기를 위한 삶은 결국 후회와 미련, 아쉬움 이런 거로 끝나지만 절대를 위한 삶은 보람과 기쁨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거창한 무슨 일을 하라는 게 아니다. 네가 있는 곳에서 모든 주변의 이들과 더불어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평안해질 수 있다면 그게 절대를 위한 길이지. 그런 글들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책 자체는 좀 이렇게 약간 여러 가지 글을 옴니버스식으로 짜집게 한 거지만 각각의 아주 보석 같은 글들이 너무 좋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다 말씀하신 거예요? 네, 끝났습니다. 혹시 이 책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제가 그 책 뒷부분 쪽에 갈수록 그 아까 노동의 가치, 네. 삶의 가치를 노동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글귀가 있었고 네. 저는 그 부분보다도 예를 들면 마르틴 루터 그런 사람들 같이 뭔가 기존 권위 세력에 대해서 뛰쳐나가는 어떤 사상가들이 저는 그런 쪽에 상당히 신금을 많이 울리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똑같은 권위에 굴복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뭔가 자유로운 사상이 저기가 되질 않는다. 예.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제가 교장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삶이 진짜 죽음듯이 사는 것보다 살아 움직이고 이렇게 사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잘못되면 만용이나 어떤 쪽에 상대방한테 그 실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또 어떻게 이 사회생활하는데 조금 규장 선생님의 좀 조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글쎄 뭐 제가 남한테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고요. 저는 조언 같은 거를 남한테 남이 요청하기 전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뭐 이렇게 나나 똑바로 하자, 나나 제대로 하자. 아직도 내가 볼 땐 나한테 좀 아직 아쉬운 게 많은데 이제 그런 관점인데 제가 뭐 똑바로 한다, 바로 한다라고 한다는 게 뭐 별게 아니라 저는 항상 절대를 의식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식한다고요, 이거를. 근데 삶이라고 하는 게 그 참 이거를 의식해도 지금 저도 보면 제가 사소한 것들은 내가 흔들리지도 않고 고통받지도 않아요. 사소한 역경이나 불행이나. 그러나 이제 예를 들면 살다 보면 가까이 사랑하던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또 뭐 무슨 뭐 그 인간이 살다 보면 애경사 같은 게 다 일어나기 마련이고 그리고 특히 뭐 자식이 결혼한다든가 무슨 뭐 어떻게 하면 또 큰 돈도 들고 뭐 그렇잖아요. 그럼 그런 건 내가 난 뭐 자유의지니까 하고 신경 안 쓴다고 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제 무슨 그런 돈도 뭐 요즘 애들이 젊은 애들이 어떻게 그런 걸 마련하겠습니까? 돈도 부모가 마련해 줘야 되고 또는 가까운 사람이 무슨 암에 걸려갖고 지금 생사를 헤매고 그러는데 그럼 또 가서 위문 내지 위로하는 입장에서 뭐 하다못해 뭐 무슨 뭐 부처님 말씀이나 뭐 전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불안감이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위로하는 하고 도움이 되는 말이라도 해야지.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쉬운 일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나이 들어가면 몸이 제 친구 중에 벌써 금년 들어서만 암에 걸린 애가 셋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뭐 어려울 것 같아요. 둘은 투쟁 중이지만 하나는 몇 달 안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자기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잖아? 그러면 그런 거라든지 뭐 아니면 뭐 큰 돈이 들어가는데 자기가 그만한 돈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보통 사람들은 걱정 근심의 그 희생양이 된다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과연 내가 이 공부는 결국은 자기의 스트레스와 걱정, 근심, 그리고 두려움, 특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는 여러분의 재산이 뭐 하루아침에 날아간다든가 하는 어떤 망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느냐. 얼마나 그런 데서 여러분이 평화스러울 수 있고 이것을 넘어서는 절대적 존재로서 있을 수가 있느냐가 이 공부의 목표예요. 부처님이 이 공부를 가르쳐 준 것은 인간의 고통 속에서 해방해 주려고 한 거지. 야, 고통스러운 건 어쩔 수 없어. 뭐 죽은 다음에 천국이나 가자고. 그런 걸 가르쳐 주신 건 아니거든. 그죠? 살아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 평화스러운 존재가 못 된다면 죽은 다음엔 될까? 살아서도 안 됐는데. 현재 의식 가지고 안 됐는데 잠재 의식 가지고 될까?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삶에서 늘 깨어 있고 특히 역경계가 닿았을 때 얼마나 내가 이 역경계에 정말 이 정견을 철저하게
봐서 모든 거에 이 한치도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남이 없이 그 완전히 해탈하고 그 열반의 자리로 있을 수 있느냐가 그게 여러분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저의 목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역경계가 다올 때마다 내가 얼마나 이런 것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가,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걱정, 근심이나 두려움이 있는가, 내 친구를 잃는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마음에 어떤 그림자가 지고 있는, 이런 거를 정말 삶이 그대로 살아있는 공부거리입니다. 안 그래요? 이거 경전이 읽는다고 이런 거 공부 안 돼요. 삶이 그냥 이게, 여러분의 삶이 이게 진짜 경전이에요. 이게 눈앞에 다 보여주고 있잖아. 리얼하게 보여주는 이 역경계들이 이거를 내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냐가, 이게 바로 경전이 나를 이끄는 길이라고요. 그죠? 이렇게 깨어있게 사셔야 돼요. 그게 무슨 고통이든 역경계든 유혹이든 상처든 간에.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더 질문 없으시면 이만 오늘 독서 토론회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랑님 수고하셨어요. 줌에 계신 분들은 아, 예. 줌에 계신 분들. 질문 있어요?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누구세요? 선생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송암님. 네. 아, 송암님, 예. 네. 시간도 되어 갔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네.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네네. 보면 에밀리 디켄선의 불멸에 대해서 이 저자가 옮겨놓은 것인데 네. 기억하라, 죽음은 오직 한 번만 겪는다. 네. 페이지로는 137페이지, 2페이지인데요. 네. 거기 보면 그 뒤에 다음 제안들을 실행하여 에밀리 디켄슨의 말을 직접 경험해 보라. 해가지고 첫 번째 부분, 죽음을 늘 곁에 있는 스승이나 동료로 삼자.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랑하자. 기억하라. 죽음은 오직 한 번만 겪는다는 것을.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면 순간순간마다 죽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보다 더 충분하게 살도록 일깨워주는 존재로서 죽음을 활용하라. 네. 굉장히 제가 와닿았고요. 네네. 또 말씀하셨듯이 제 주변에도 예기치 않게 갑자기 어떤 친한 친구가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이러니까 요즘 작년만 해도 별별했었는데, 야, 이게 어떤 실지의 어떤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저도 이제 뭐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은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이 와닿아서 한번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 아, 예. 네, 교장 선생님이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해 주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단 한 번 죽는다, 그 말이 참 공감이 됩니다. 저도 제 마음 속에서는 그 인간 그 김한문계라는 존재가 사라졌어요. 사라졌으니까 죽은 거죠. 뭐 옛날에는 개를 위해서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환상이고 그림자라는 게 확연하니까 죽은 거죠, 뭐. 그래서 다만 이제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꿈같이 살아가는 이 삶은 계속되지만, 그러나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무섭다, 두렵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빨리 몸을 벗어나고 싶어요. 왜냐하면 훨씬 더 자유스럽기 때문에. 그게 몸 가지고 사는 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셨죠. 너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근데 여러분이 진짜 깨어났다면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왔는지를 압니다. 그냥 이거거든. 그냥 이거니까. 이건 뭐 무시무정이고 시작도 끝도 없는데. 그래서 확실히 한번 죽어보셔야 돼. 자꾸 죽음에 대해서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 생각의 실상을 봐야 돼. 죽음이라는 게 생각이에요. 생각에다 감정이 가미된 거라고. 그게 허황된 걸 보시면 여러분은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헛개비 같은 여러분의 오온이 만든 환영이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이상입니다. 자, 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좀 마치겠습니다.